복된 주일입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주제가 있는 예배 신앙 3대 통합 한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 한가족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날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신앙 3대 한가족 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삼아주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 예배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에 이르게 하심을 무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신앙 3대 한가족 통합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저희 모두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감동하시고 축복하시며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쉐마 신앙 3대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집 3대가 찬양 드린다. 이 세상 부러움 그 무엇냐. 우리 집 3대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수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사랑이 전수된다. 안교회 3대가 예배드린다. 이 세상 두려움 그 무엇냐. 한교회 3대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수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복음이 전수된다. 한민족 대대로 경배드린다. 이
세상 만방의 빛이로다. 한민족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말씀이 전수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부터 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야곱의 축복 이어서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징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이어서 야곱의 축복 박수 치면서 하시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간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서. 아멘. 이 시간 진영생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언제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보아 주셔서 세상에서 잘 지내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를 맞아요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은 예배를 통해 한 주간도 세상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 어려운 이 시대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비전이 속히 이루어져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경기 북부 지역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로서 의정부 성시와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를 이루는데 앞장서서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 앞서 세우신 당회장 윤우태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영역의 강건함,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사역 잘하게 하시고 세우신 목회 계획대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안식월을 맞이하여 사모님과 미국 출타 중이신데 모든 일정 잘 마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최태영 강도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지혜와 능력을 더딥혀 주셔서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선포하시는 능력의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님들 힘과 용기를 얻어 담대하게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2월 성탄절, 칸타타 등 교회의 모든 행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시고 특히 내년 1월 3일부터 1월 11일까지 일주일간 필리핀 현지 목회자 초청 행사를 앞두고 뜨겁게 초청위원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 전 성도가 다 같이 동참하여 기도하고 후원함으로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풍성히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방문하는 현지 사역자들이 큰 위로와 감동, 도전을 받아 필리핀 현지로 돌아가 더욱 뜨겁게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셔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필리핀 아폴라야 가슴교회 유치원과 훈련센터, 태국 치앙마이 타이 성경대학원과 아프리카 가나의 기도초등학교도 더욱 부흥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프리카 우간다의 섬교회 건축 지원과 주일학교 사역, 교육부모 연결 사역에도 많은 도움의 손길을 함께하여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역하시는 마기원 정민영 선교사님과 사역자 엘리, 김서구 맹재관 선교사님과 김경수 유정숙 선교사님, 김기일 정명선 선교사님과 김빅토르 선교사님께 힘과 능력 주셔서 또한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산적한 수많은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셔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어 소외된 이들 없이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동성애 같은 악법이 절대로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가 공산화 이슬람화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로 전쟁의 위험 가운데 있는 이 나라가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신앙 3대 통합 한가족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속히 신앙 3대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특히 함께 예배드리는 다음 세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10배나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성장하여 요셉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가족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대원 모두가 범사가 잘되고 형통한 삶 살기를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부르시면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한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완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헌금을 드리는 기쁨을 주셔서 이처럼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손길의 예물을 기뻐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두 손으로 축복하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에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시고 손길에는 재물 얻을 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에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문을 여시사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며 늘 수고하는
모든 사역자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늘 건강의 복을 주시며 사역의 기쁨, 보람, 감사와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월을 보내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과 선교사님들과 출타해 있는 성도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저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족들이 모두 나와서 예배드리니 참 보기가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옆을 보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신앙 3대 통합 한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시 교육기관 자녀들과 온 가족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후 집회는 가정 식탁 예배로 대처되며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와 24시간 릴레이 기도회에 동참하여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뤄나가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1월 3일부터 11일까지 필리핀 현지 목회자 초청 행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새해 첫 행사입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가 돼서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절 칸타타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연습은 2부 예배 후 12시 40분부터 이곳 쉐마홀에서 연습이 진행됩니다. 문의는 할렐루야 찬양대 홍영표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은 안식월을 미국에서 보내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결회를 알려드립니다. 예결당회가 12월 3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에 있습니다. 이 예결위원회가 12월 4일 주일날 1시에 있습니다. 예결 재직회가 12월 11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고 예결 공동의회가 12월 18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식은 이건수 김재 집사님 가정, 석봉준 이세윤 집사님 가정, 최병일 이선현 집사님 가정에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꽃꽂이가 있습니다. 이종순 권사님 결혼기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교회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역의 성시와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필리핀 현지 목회자 초청 행사를 위해서 교회 부흥과 비전 3차 성취를 위해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안식을 마치고 돌아오실 때까지 영육이 강건하시도록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우리 아버지가 찬송의 영광과 존귀를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사랑하시사 지금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성장하여 대한민국의 축복의 근원을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전부터 살때를 잡아먹은 이땅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백성 모두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죄를 되어치고 하나님께 복을 공부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은혜를 베푸시라는 이 땅의 민족을 구워 살려주시옵소서. 더 이상 코로나를 핑계로 예배자의 모습을 실종자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넘친 기도 제목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성도님들 각자의 마음속에 전도의 불씨가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성교회는 의정부장도 통치를 성시화되어지고 민족 복음화 주축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아가 세계 선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성교회가 되게 해주시며 이를 삶을 부딪히는 계획 중인 필리핀 현지 목회자 초청 행사도 준비 과정을 주님께서 운행해 주시고 전 성도가 은혜로 함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사가 사모님께서 안식을 받고 계십니다. 이 기간 영육간에 더욱 강건함을 주시고 영성과 지성이 더욱 충만하셔서 우리가 성교회 영적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담임 목사님 되게 하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몸 건강히 기억하시는 날까지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라와 역사와 흥망성쇠를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합심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한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가슴교회 비전 3천 성취를 위해서 코로나 대처와 지역 성시와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를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1월 3일부터 진행될 필리핀 현지 목회자 초청 행사를 위해서 전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은혜로 준비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운행하신 대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식을 가지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모든 일정과 현지에서의 사역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그 일정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재하게 하여 주시고 심을 통하여서 더욱 영성과 지성이 충만하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은혜롭게 목회 사역에 정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을 잘 소화하고 기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하기에 단히 섰습니다. 입술을 주장하시사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귀 기울이는 성도님들에게 말씀 씨앗의 은혜가 내려져서 100배의 결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가족 찬양단이 준비한 찬양을 드릴 때에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다윗처럼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가족 중창단이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성공하려면 세 가지 연이 닿아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아니면 다들 알고 계시죠? 한번 해볼까요? 학연, 그다음에 지연, 마지막은 뭘까요? 혈연입니다. 혈연. 그중 가장 끈끈함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이 혈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국처럼 혈연을 따지는 민족도 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대한민국은 네 가구만 건너면 이웃 사촌이다라는 이야기를 TV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는 옛부터 이 혈연 중심적 사회였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인류의 역사를 보면 아담과 하와에서 시작되어서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혈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가인의 계보에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 죄악된 인간문으로서 결국에는 라멕의 피로 노래로 특정지어집니다. 라멕은 가인의 7대 손으로 가인 문화의 최절정기를 이루게 됩니다.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 영광을 돌리다 형에게 맞아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셋을 주셨습니다. 이 셋의 후손은 가인과는 정반대되는 계보를 형성해 나가게 됩니다. 사실 셋이 형성한 계보를 측정해 본다면은 가인의 계보에 나타난 문화적인 업적이나 어떤 모든 영역 부분에서 비교할 만한 요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성경대로만 놓고 본다면 낳고 기르고 낳고 기르고 낳고 기르고 또 낳고 기르고 그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가인처럼 세상적 문화적 업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죽은 아벨이 그러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만 감사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 정신만큼은 낳고 기르고 낳고 기르고 그 속에서 자손에게 대대손손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자 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인의 문화적 업적과는 대조되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영적인 업적의 대물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준비하며 감사로 에녹 같은 영적 혈통을 전수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좀 다소 기십니까? 근데 이걸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두 글자 줄였습니다. 본론에 들어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2절을 보시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인의 계보가 아까 몇 대 손이라고 말씀드렸죠? 7대 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7대 손에 이르러서 라멕에 대해 이르러서 최절정기를 이루었습니다. 자, 셋의 7대 손인 에녹에 이르러 최절정을 이룹니다. 라멕은 당대에 이르러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척하고 자신의 힘으로만 세상을 살아갈 것을 선언합니다. 하지만 에녹은 어떠한 특별한 업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남기지는 않았지만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는데, 이 동행이라는 말은 에녹은 인생의 모든 길에 평생에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하신 뜻을 받들어 감사함으로 그분의 뜻과 같은 삶만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함으로 보여주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는 우리의 방식을 우리 자신에게 맞추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물건을 주면 어릴 때 교육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해야지, 고맙습니다 해야지. 근데 그 교육들이 부모가 먼저 그렇게 하십니까? 아이를 데리고 어디 나갔을 때, 마트에 갔을 때, 계산을 할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돌아보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오직 하나님이 이웃이나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나와 내 가족에게만, 우리 가족에게만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는 이러한 우리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에 맞추어서 살아야 하는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주어졌을 때 에녹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하나님이시고 감사의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에녹은 구원의 면류관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죄악된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때문에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맞추며 살아가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에녹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 늘 함께 하십니다. 늘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모릅니다. 이제 모든 일상들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믿고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믿고 산다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혹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혹시나 슬픔과 탄식의 일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그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꿇은 무릎으로 하나님께 다가간다면,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로 옮겨지는 엄청난 복을 누렸습니다. 이러한 에녹의 모습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에녹처럼 죽지 않고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종수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정말 흙수저 중에 흙수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도 어머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새벽 기도와 공예배와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과 헌금 생활을 정말 신실하게 하는 그런 친구였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고등학교를 시험을 입시를 앞두고 진로를 정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합격을 했습니다. 어디에 갔을까요? 서울대 의대를 합격을 했습니다. 의대를 들어가고 보니까 수석 입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 병원에서 자연스럽게 인턴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인턴을 거치면서 사회생활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사회생활을 처음으로 하면 무엇이 주어집니까? 한 달 동안에 수고한 월급이 주어집니다. 이 종수라는 아이에게 이 월급은 인생의 첫 월급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너무나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종수라는 친구는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첫 월급으로 고생하신 시골에 계신 우리 어머니에게 고기도 좀 사드리고 겨울이 다가오니까 속옷도 좀 사드려서 감사의 인사를 해야겠다.
하고 고향으로 눈썹을 휘날리면서 한달음에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받은 월급을 드리면서 어머니, 제 첫 월급이에요. 이제 매달 이렇게 월급을 받게 되어서 오늘만큼은 어머니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고기도 먹고 겨울이 다가오니까 어머니 속옷도 좀 사러 가요 라고 하자 이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종수야, 기왕 믿을 거 잘 믿자.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았는데 앞으로 하나님 은혜로 더욱더 살게 될 거 아니겠니? 우리 타협하지 말고 깨끗하게 살자. 네가 받은 첫 월급이자 첫 열매구나. 이건 우리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 우리가 그렇게 지키자. 그래서 주일에 첫 월급으로 첫 열매인 그 월급을 통째로 다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보름 정도 지나서 서울대 의대 학장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을 받고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네가 이번 의사고시에서 국가고시에서 자네가 수석을 했어. 그래서 상금이 나왔는데 말이지, 이 상금을 받아가게. 그래서 학장실로 가서 그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열어보니까 자기가 드렸던 첫 월급의 정확히 2배가 되는 상금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얘기가 여기서 끝나면 제가 이 얘기를 하지 않았겠죠. 이 종수라는 친구가 너무나 신이 났습니다. 아, 첫 열매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번에는 꼭 어머니께 고기도 사드리고 속옷도 사드려야지 하면서 시골로 눈썹을 휘날리면서 또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제가 이번 국가고시에서 의사 국가고시에서 수석을 했대요. 그래서 상금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걸 받아든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수야, 너 지금까지 상금 받아본 적 있니? 없어요. 그러면 이게 너의 첫 열매구나. 너의 상금의 첫 열매구나.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너도 시험 들 가능성이 있고 나도 시험 들 가능성이 있으니 아예 내일 새벽 기도회 때 헌금을 하자. 그렇게 해서 받은 상금도 헌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수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의 세계적 암의 권위자인 원종수 박사이십니다. 원종수 박사의 간증문에 나오는 일부입니다. 원종수 박사는요, 공부할 때에도 연습장을 페이지에 펴놓고 시작 전 십자가를 그렸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연습장에 적는 모든 공부의 내용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공부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원종수 박사의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렇게 했을 때 원종수 박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에서 이름을 날리는 세계적 암의 권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바로 어려움 속에서도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였던 그의 어머님의 신앙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내가 고생해서 아들을 키웠으니까 당연히 너는 잘 될 거야. 그게 아니라 이제껏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잘 살게 해주셨으니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란다. 그러한 유산들이 이 원종수 박사에게 내려졌을 때 영적인 대물림이 되었던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신앙을 전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수명의 기한이 있을 때에 에녹은 달랐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에녹에 대한 설명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는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사람이 부부간에 사랑도 하고 애정을 나누며
자녀를 낳고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해석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삶이 힘들어서 자녀를 키우는 게 바빠서 연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를 못합니다.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든 일상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큰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첫 인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사람이라 칭하실 때에 이미 하나님과 교감을 나누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감사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진 비참한 인간을 독생자를 보내서 구원하신 목적은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회복시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목적에 부합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늘로 데려감을 받은 에녹을 본받아서 지존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몇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신약에서는 에녹을 가리켜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평가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어떻게 되었다고요? 옮겨졌고, 그리고 옮겨지기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성도의 제1원칙을 철저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감사하는 삶, 동행하는 삶.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으며 살았다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는 대목상에서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엄청난 믿음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경우 그는 감사로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은 에녹이 지존자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끊임없이 지속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기도로 마음에 아랠 때, 자백과 간구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에녹은 한두 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만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무려 300년 동안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녹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는 것은 가장 큰 보람이며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그의 존재와 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누리도록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아낌없이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대하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의 무엇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다만 기대하신 한 가지는 바로 감사였습니다. 우리도 자녀에게 무언가를 주면은 자녀가 부모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너무나 쉬운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자녀에게는 감사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듣고 싶으면서 우리는 왜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지를 못합니까? 주시면 당연한 거고 안 주시면 왜 나를 버리셨냐고 그러고,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좋은 일 있을 때나 부어주실 때나 모든 것들이 은혜고 그 가운데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사, 감사의 언어, 감사의 생활, 감사의 후손들로 이어가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에 성공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표현하는 에녹이 너무나 귀하여서 이 불의한 세상에 물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게 아닌가 합니다. 에녹에게만 성경에서 죽었다가 아니라 본문 23절에서는 365세를 살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인류의 조상들은 그 귀한 기회들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을까요? 세상의 일과 땅을 일구는 일에만 왜 몰두를 했을까요? 사로잡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만 합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면 고생한 나 자신을 위해서 쉬어야 됩니다. 토요일날 열심히 쉬다 보니까 주일날 아이고 교회 가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드리지 뭐.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사람의 눈과 입, 귀를 사로잡는 그 무언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땅을 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는 하늘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현혹하는 그 무언가가 엄청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무언가에게 중독되면 죽음을 불사한다고 합니다. 돈, 술과 유흥, 쾌락, 퇴폐시설, 문화, 도박, 카지노. 카지노에 가면 전략적으로 세 가지가 없다라고 합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시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계가 있으면 시계라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정한 시간에 무언가 해야 되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리고 타인과의 약속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시계인데 시간 가는 줄 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계가 없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없는 것은 바로 창문이 없다라고 합니다. 가정이나 일상 환경을 돌아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거울이 없습니다. 자신의 초췌한 얼굴,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숨김으로써 오직 도박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빼앗고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도록 유인하는 것으로서 심리학에서 차용한 철저한 마케팅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땅만 보는 사는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하나님을 묵상했다면 누군가는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감사하며 더욱 복된 삶을 누렸을 것입니다. 이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이란 관련성을 볼 때에 에녹이 생각하는 사고방식과 행동, 제사와 삶의 태도 등 그 어떤 것에도 감사란 단어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 생활을 살펴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빼놓고 에녹을 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에녹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바빴습니다. 모두 무언가에 홀렸습니다.
이웃을 돌아보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한 채 그저 땅만 보면서 바쁘게만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필요치 않은 존재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바쁘다고 감사를 잊어선 안 됩니다. 감사는 언제나 놓치지 말아야 할 우리 인간의 본분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레위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에 관여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특권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감사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성경이 요청하는 감사는 범사의 감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범사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언제든지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범사입니다. 이렇듯 감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존재해야만 합니다. 인간의 본분을 말할 때마다 감사를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논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감사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과 6장을 보면은 어디에도 하나님을 기억하였다거나 하나님을 예배했다거나 제사했다거나 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만 인간의 먹고 사는 이야기, 결혼 이야기, 몇 살에 아들을 낳고 몇 살에 죽었다라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추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하나님 자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무려 그 전에 살았던 인류에 비해서 무려 700%나 되는 감해진 그런 수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있는 땅 위에 지으심을 입은 사람들을 보면서 창세기 6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은 한탄했다고 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기쁘신 게 아니라 한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고 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인류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만 뜻대로만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나갔던 겁니까? 하나님께 경배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감사할 의도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때의 시대적 흐름이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무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 흐름으로 달렸기 때문에 그 큰 거대 물결을 인간이 거스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에녹은 데려가셨고 에녹 없는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잠시 지켜보셨는데 그럼에도 인간의 근성은 악하여서 돌이키지 않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몇 세대 후 노아를 새 시대의 인물로 지목하셨습니다. 왜 복의 기회는 얻었으나 누리지는 못했을까요? 감사의 문제가 생기고 구멍이 생겨서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는
첫 번째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 예언자로서의 그의 사명을 잘 수행하였습니다. 유다서 14절 16절을 보시면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했던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에녹은 잠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였습니다. 에녹은 경건치 않은 자들의 경건치 않게 행하는 일들과 말들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이러한 증인의 사명을 너무나 잘 감당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세상에서 하늘의 초소로 데려감을 받았습니다. 365세라는 나이는 우리가 볼 때는 와 엄청 오래 산 것입니다. 1000세 가까이 살았던 당시 족장들의 나이에 비하면 에녹은 오래 산 것이 아닙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가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너무나 잘 마쳤기 때문에 그는 일찍이 하늘의 집, 저 천국으로 데려감을 받은 것입니다. 죽어서 간 것이 아니라 살아생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산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 더 이상 세상에 물들지 마, 이리 와 하고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짝하면서 오래 사는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잘 담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고 가장 적당한 때에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몇 가지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에녹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임을 증거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이 천국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녹을 표본적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늘 소망, 즉 천국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바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안식과 상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과 목전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반드시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고 부모로부터 시작되어서 나의 자녀에게 그리고 그 자녀에게 또 그 자녀에게로 아름다운 영적 혈통을 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신앙 3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님들의 각 가정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며 그분이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그리고 감사임을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명을 수행하면서 이 세상에 살고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제 2022년이 한 달여 남았습니다. 올 연초에 계획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주시지 않은 것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껏 이 시간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의 모습들을 내 자녀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이러한 유산들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 유산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제 아버지가 대구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물려줄 유산은 없어. 다만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매달리는 모습, 그런 것들은 너에게 얼마든지 복으로 물려줄 수가 있어.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다른 유산 필요 없습니다. 그거면 됩니다. 근데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잘합니다. 그것이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는 것을.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서재에 있는 그 원고 한 장, 그 무엇 하나 버리지 말고 저 주세요. 저는 그거면 됩니다. 아버지가 보시던 책, 아버지가 쓰셨던 원고, 그거면 됩니다. 그게 저에게 가장 큰 유산입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세상에서 오래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앞서간 신앙의 성도들이 있는 천국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생할 나와 내 자녀들이 바로 가성교회를 만들어가는 지체임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후손들에게 계승시켜야 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본이 되는 삶을 살며 말씀으로 후손들을 교훈하여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 각자와 우리 가정에게 주신 큰 은혜에 감사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자 하며 감사로 에녹 같은 영적 혈통을 전수하는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일들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에녹 같은 신앙의 영적 혈통을 전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나라가 건강해짐에 힘써 정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올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더 큰 은혜를 기대하며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도록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효도 찬양을 다 같이 부르시고 김민호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아버지시며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시네. 나의 주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 되시며 하나님 가운데 보좌 되셨네.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주님께 효자 되게 하소서. 효자이신 예수님 마당의 왕 되신 것처럼 내게도 천국상 받게 하소서. 어허야 어야디야 어허야 어야디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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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공경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하세. 우리의 부모님은 날라 길러주시며 말씀을 가르친 어머니시네. 나의 주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에서도 어머님 도를 책임지셨네. 나도 예수님처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 부모께 효자 되게 하소서. 교를 내간 성도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큰 축복 받게 하소서. 어허야 어야디야 어허야 어야디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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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부모님 공경하여 하나님 말씀 전수하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충만한 인도하심이 신앙의 유산을 흘려보내며 감사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녹같이 영적 혈통을 전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